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종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자유인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짐을 계속해서 짊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세상에서 방종이나 타락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계속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이걸 잘못하면 쫓겨날 텐데, 이것을 잘못하면 주인한테 책망을 받을 텐데. 그러나 아들은 주인의 집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들이 일하는 이유는 쫓겨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기쁨과 자유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의 멍에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다시 세상의 멍에, 사람의 멍에를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 멍에를 거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예배하고 사명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것저것을 믿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당신에게 다가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라고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주님을 믿도록 요청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제시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의 자유함을 제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를 깨달음으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멍에만 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를 다른 사람의 목에 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습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자유함은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자유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인내와 온유로 당신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진리는 진리로 서게 하고 절대로 진리를 위해 변론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지 사람들로 내 사상과 의견을 따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유행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조종해서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가스라이팅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의 지시를 따르게 해서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쩌면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한 존재가 아니었는지 생각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짊어지으면서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짊어지는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지, 이것을 어기면 저주받지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기보다 두려움과 무거움만 느꼈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떡하지? 이 율법을 잘못 지키면 저주받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배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될 텐데 이것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이렇게 해야 내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어쩌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무거운 사람의 멍에,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멍에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주는 멍에만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것저것을 믿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당신에게 다가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멍에만 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를 다른 사람의 목에 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사람이 주는 멍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인지 그것을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눈치를 보고 일하면, 사람에 의해서 일하면 그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항상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부담감에 눌리게 되고 하고 나서도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주는 멍에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가 기쁨과 자유함으로 짊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자유를 누리겠다고 모든 짐을 벗어던지면 우리는 신앙의 기본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입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자유함은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자유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아멘. 신앙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이 주는,
또는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성향의 영향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린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또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 경우 누가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저 사람이 마음 아파하겠지. 내가 이것을 못한다고 하면 이 단체에 피해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역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우스에서 제가 예배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이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기 싫어서, 사람을 실망시켜 주기 싫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이 짐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짐도 있는데 내가 사람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면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짊어주시는 짐 외에는 사람이 짊어주는 짐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일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짊어주시는 짐이 아닌데 굳이 사람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이것을 못 감당하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또 사명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주님이 주신 짐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짐이 주님의 이름으로 또는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억지로 내게 짊어지고 있는지를 성령이 주시는 분별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분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를 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면 기쁨과 감사함을 주십시오. 그러나 혹시 내가 억지로 짊어지고 있는 짐이면 분별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도 그렇고 적용 질문도 그렇고 사실은 매우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이 묵상과 적용은 성령이 주시는 분별 가운데 묵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잘 적용하고 다시금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사람이 짊어주는 또는 세상이 짊어주는 짐을 지고 혼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에, 세상을 바라보기에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무거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주시고 내가 세상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사람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